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보혈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금과 같이 빚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꺼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지워서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나는 또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 그런데도 누가 예언을 하겠다고 고집하면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였으니 너는 살지 못한다 한 다음에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예언하는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찔러 죽일 것이다. 그날이 오면 어느 예언자라도 자기가 예언자 행사를 하거나 계시를 본 것을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예언자처럼 보이려고 걸치는 그 거친 털옷도 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다. 젊어서부터 남의 머슴살이를 해왔다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슴이 온통 상처투성이인데 어찌된 일이요? 하고 물으면 그는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카라, 깨어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내가 온 땅을 치면 3분의 2가 멸망하여 죽고 3분의 1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 3분의 1은 내가 불 속에서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그들은 나 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오늘 스가랴서 13장에서는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와 연단하시는 사랑이라는 큰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마주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먼지가 묻고 얼룩이 생기듯이 우리의 영혼도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죄와 부정함으로 더러워질 때가 있지요. 중요한 것은 그 더러움을 그대로 두느냐 아니면 씻어내느냐 하는 것이죠.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거룩한 세탁소 또 거룩한 용광로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금 너는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지 말씀을 통해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죄를 씻는 샘을 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샘 하나가 터지는데 그 샘이 다윗 집안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 샘은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이다. 여기 샘이 터진다, 샘이 열린다는 것은 일회성의 씻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보혈이라는 마르지 않는 샘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언제든지 돌아와서 씻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거짓과 우상을 제거해서 진실을 회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땅에 있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을 끊어내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질투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내 자녀가 거짓된 것에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볼 수 없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거죠. 본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숨길 만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된 위로와 헛된 소망을 주는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계획인 거죠. 셋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남은 자를 연단시키시는 토기장이시다라는 사실을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기도 하죠. 그리고 8절과 9절은 매우 두렵고도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흩어지는데 하나님은 3분의 1을 남겨두신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그 축복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불이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단련하고 금같이 시험한다.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받은 존재로 그냥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이 없는 순금 같은 존재로 만드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 죄 씻음의 셈으로 매일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을 받았죠. 그것은 목욕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매일 짓는 죄와 마음의 더러움을 날마다 씻어내야 되겠죠. 늘 발을 씻는 것처럼 발을 그렇게 씻어내야 된다. 죄의 더러움을 씻어내야 된다. 만약 지금 내 마음에 묻은 미움이나 교만이나 탐욕의 먼지가 있다면 열린 샘, 이 터져 나온 샘이 지금도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영원히 숨을 쉬는 가장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결함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내 안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귀에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이는 세상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죠. 돈이 최고다. 남을 짓밟아야 네가 산다. 적당히 타협해도 괜찮아. 그런 소리들을 우리는 날마다 듣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연단의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건강의 문제. 이건 너무 힘든데 무슨 연단이야.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인데. 그런데 혹시 그러한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9절의 말씀 아닐까요? 남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 아니라 내 스스로 나의 이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을 심판의 불이 아니라 연단의 불로 생각할 수 있으면 어떨까? 불은 우리를 태워 없애려는 심판의 불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연단의 불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는 내 백성이다 라고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워진 우리를 씻기시는 샘물이십니다. 동시에 불순물이 섞인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때로는 씻기심의 은혜로, 때로는 연단의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샘물로 정결함을 얻고 삶의 연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